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은 환영의 인사를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또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욥기 32장에 있는 이 말씀, 드디어 세 친구의 논쟁이 다 끝난 다음에 엘리후가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이며 빌 클린턴, 예전에 이제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이분의 영적 자문 위원이기도 했던 토니 캠플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느 한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교인은 자신이 암에 걸렸다며 기도해 달라고 이 기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교인의 이제 아내분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며칠 전에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요. 그런데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항의하는 전화가 아닌가. 기도했는데 왜 암이 낫지 않고 남편 세상 떠났다고 그렇게 항의하는 것이 아닌가.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의 아내의 말에 목사님의 마음은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암 진단을 받은 후에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8세라는 이 젊은 나이에 자녀들이 다 성장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죽는 것, 이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며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에 남편에게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3일 동안에는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웃고 노래하며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진정으로 치유되었습니다. He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치료라는 말을 사용하고 치유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에 이제 큰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치료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아픈 부분을 의학적으로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주로 누가 담당하죠? 의사가 담당하는 일이지요. 반면에 이 치유, 이 치유는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종합적으로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치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치유를 단순히 치료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이 치유 속에는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병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시고자 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 치료는요, 치유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리 치료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일이 참 일어나지 않을 때에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치유를 바깥에서 오는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충분히 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것으로 내 마음에 치유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런 시간도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진정한 치유는요, 우리 마음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의 진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또 어려운 그런 위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상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요, 이런 이제 고난 가운데서 막 씨름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과 이제 변론을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결산했습니다. 그게 욥기 31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이 점검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하듯 하나하나 자기의 삶을 세밀하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내가 만일 계속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이런 심판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 친구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지금 배고픈 것, 목이 마른 것, 네가 평소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들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욥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 내가 언제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을 그렇게 대했단 말인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고소장을 쓰라. 31절 35절에 나오죠.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32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멘. 욥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결론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 것 같아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결론을 내리자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논쟁이 이어졌지만 끝까지 서로 평행선을 그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타이밍에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이제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선악간에 우리 하나님 대답하시고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대답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아멘. 엘리후를 소개하는데 그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런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엘리후,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우리 성경에 엘이라고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문의 사람이죠. 그를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것, 람 종족 부수 사람, 또 바라겔의 아들, 이 바라겔,
이 바라겔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뼈대에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문까지 자세히 말한다는 것은요, 그가 보통 집안의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만 대면 다 알아주는 그 뼈대에 있는 집안, 공부도 많이 하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본인을 계속 연소한 자, 나이가 어린 자, 아직 젊은 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엘리후가 등장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오셔야 될 그 타이밍인 것 같은데 왜 엘리후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감당했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엘리후가 등장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욥에게 화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화를 내는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욥과 세 친구의 이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있다가 이제 할 말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그 사이에 이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왜 화가 났을까요? 지금 먼저 누구에게 화가 났죠?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이 그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내가 의롭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에게 화를 내고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이제 32장 1절에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은 그 앞에 보면 욥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단지 내 고난은 내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주장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귀에는 이것이 나는 의롭다는 말처럼 들렸고 결국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결론처럼 비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화를 낸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욥의 말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분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 이 분노는요, 단순히 욥을 향해서 화를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변호하기 위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엘리후가 화를 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욥에게만 화를 냈을까요? 아니죠.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엘리후는요, 욥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섣불리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은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야. 너 죄 때문이야. 이에 욥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세 번이나 이렇게 논쟁 가운데 있잖아요. 세 친구들과 함께.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누구라도 한 명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하실 다른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 친구는 계속 똑같이 그럼 네가 의롭다는 말이냐며 욥에게 분노하고 마치 큰 죄인인 것처럼 욥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옳게 보지 못한 이 세 친구들에게도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욥기에 엘리후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후가 지금까지 욥과 이 세 친구가 벌인 긴
논쟁을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한번 읽어가지고 그 핵심을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문맥상 보면 그게 아니고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꼬여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잠시 멈추어 엘리후가 지금까지 욥과 이 세 친구들에게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처럼 욥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욥이 등장한 이유는요,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격해진 감정을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논쟁이 길어지고 또 치열해지다 보니 그들의 마음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우리 은혜 받지를 못합니다. 맞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만나기 전에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이 먼저 고요하고 평안해져야 됩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엘리후는 그들의 격한 감정을 잠재우고 마음을 차분히 준비시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세 번째, 엘리후는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 욥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이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엘리후는요, 그들 사이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또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며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엘리후를 통해서 참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중재자의 중요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욥과 세 친구들의 이 대화를 정리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와 오해로 뒤엉킨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되돌려 놓은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였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논쟁의 한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진리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이런 엘리후가 또 있고요.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또 있고요. 또 우리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 또 누가 있었죠? 바나바라는 그 사람이 이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춰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갈등과 상처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그 대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엘리후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32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람들이 치열하게 뭔가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그 속에 끼어들어가지고 타이밍을 찾아서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막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뒷전에 서서 계속 들으며 그의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엘리후는 이 논쟁에 서둘러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때까지 다 듣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말할 거 이제 다 한 거죠.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끝까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말을 끊고 계속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너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라. 내가 끝까지 들어주겠다. 이런 태도만 있어도요, 많은 경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싸움을 할 때도 그 싸움이 작게 되는 그 이유도 사실은 이제 서로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 중간에 또 이렇게 내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다툼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이제 자녀들에게 아무래도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았어! 내가 다 한다니까 그만 이야기해. 중간에 끊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갈등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고 마지막에 그래 너가 할 말이 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미 많은 문제가 절반 이상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엘리후처럼 끝까지 귀 기울여 상대방의 그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이 중재자, 말씀 중재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후는요, 전능자의 숨결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전능자의 그 숨결을 통해서 깨달았다 되어 있는데,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존재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그 숨결, 영감을 주세요.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십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과 지식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그 전능자의 숨결을 의지해서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전하려 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마음이었죠.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속에 말이 가득하여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을 참 전하고자 하는 그 말들이 있는 거예요. 강권적인 역사, 그걸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엘리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 엘리후는요, 공평하게 욥이나 또 새 친구들이나 공평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도 모르게 편견이 있고요, 선입관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볼 때 이런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유력한 자에게 우리가 조금 더 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욥과 새 친구들 가운데 누가 더 유력한 자들입니까? 욥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일 거 보면 이 새 친구가 유력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 새 친구 편을 들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이런 편견 없이 공평하게 욥과 새 친구를
대했습니다. 욕만 편을 들거나 또 새 친구들 편만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욥에게도 화를 내고 그리고 또 그 새 친구들에게 화를 냈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람의 지위나 체면 눈치를 보거나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고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지만 엘리후는요, 그들 모두에게 공평한 자세를 유지하며 양쪽 입장을 넘어 신앙적인 관점으로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엘리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회복을 돕도록 중재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거나 위로하고 또 충고하거나 상담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요, 이 원칙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끝까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내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엘리후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말씀의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덴버 지역의 연합부흥 집회 강사로 오신 우리 김영복 목사님, 이분이 나눠주신 간증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처음에 사역한 교회가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한인 교회였는데요. 굉장히 이제 유서 깊은 교회더라고요.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 조국이 이민 벌써 이렇게 온 것이죠. 와가지고 우리 조국이 이렇게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모였던 교회가 워싱턴 한인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한 1,500명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몸집이 크니까 이제 개척교회를 준비를 하고 지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떠나게 되었고 30명 정도의 성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1부, 2부, 3부 예배를 인도하고 오후에는 또 지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지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6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목사 청빙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교회를 폐쇄해야 될 그 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헌신과 또 눈물과 이런 정성들이 있었는데 또 이 목사님은 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교회 예배를 인도하며 또 교회를 지켜 나왔는데 이 폐쇄 결정을 하기란 목사님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던 가운데에 내가 직접 이 지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리고 또 이 감리교니까 감독회에 이 지교회에 파송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목사님의 그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여기는 1,500명이고 여기는 30명인데 목사님 누가 더 중요합니까? 여기에 1,500명이 더 중요한데 왜 그게 가려고 하시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게 가시면 우리 교회 어려움이 오면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들 이야기들 막 오고 가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결정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목사님을 이 지교회로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목사님이 떠난 후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왈가불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그 이야기가 나오자 더 이상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 김 목사님은요, 지교회에 가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고, 교회는 다시 성장하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교회가 미국 교회에 이제 렌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해에 비가 참 많이 와서 지붕에 물이 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인 교회, 미국 교회에서 이제 렌트하고 있는 이 세입자 이 교회에게 지붕 공사 비용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또 지불 담당해 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해에 교회 재정에 남은 잔액이 한 13만 불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예. 또 이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얼마를 이 지붕 공사하는 데에 헌금할지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2만 불을 하자. 또 어떤 분은 5만 불을 하자.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교회에서 지붕 공사를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안 내는 게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떤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렌트를 하고 있지만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13만 불 다 헌금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가까운 이야기가 나오자 더 이상 반대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 그들을 씻어주며 부드럽게 다독여주고 현실을 현실로만 보지 않고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또 그 마음 속에 치유가 시작되며 그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결국 문제의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요, 상처받고 깨어진 심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